안녕하십니까. 물리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기대 위에 세워지지만 모세도 역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지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요한 복귀 섭리는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로 모세가 중심인물로 서서 아벨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인의 입장에 서게 되어 모세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 때나 노아 가정 때나 아브라함 가정 때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차자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뜻맞게 바치는 것으로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자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가정이나 아브라함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있어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가정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그러한 복귀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는 가정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첫째 무엇이냐면, 제물을 바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섭리는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거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은 3차에 걸쳐서 성공했고, 또 무엇보다도 원래 제물이 아니라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담 해아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실제 기대를 세워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말씀 대신의 조건물로 제물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는 제물을 바치는 복귀 섭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중심 삼고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수리적 탕감 기간만 거치면 모세는 아벨의 입장을 확립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40일 수리적 탕감 기간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그쳐 많이 설명되었습니다. 이 40수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하나님, 인간의 마음, 몸, 그리고 합성체, 개성, 개체가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 몸, 삶, 합성체, 개체, 사수가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중심한 마음, 몸, 내 개체를 이루었으니,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만물 조항을 이루었으니, 이 사수를 복귀하기 위해서 아담에서 노아를 부르시기까지 1600년 만에 10대를 거치게 됩니다. 10수는 3단계 성장 기간을 거치어서 완성되는 3단계 성장 기간이 있어서 각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으니 총 9단계가 되고, 그 9수가 완성되어 10단계 때 하나님께 일체를 이루고 되고 돌아가기 때문에 길수라고 합니다. 이 사수를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복귀 섭리를 했는데 사탄을 중심 삼고 다 빼앗겨버렸으니 40일 홍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수를 찾았는데 노아 가정에서 함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이 40수를 빼앗겨 버렸으니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 만에 400년이 걸려서 아브라함이라는 주체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 이 400년이 사탄에게 빼앗겼으므로 아브라함에서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후손이 이방 나라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수를 탄감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40수를 모세가 개인적으로 40일 수리적 탄감 기간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잡고 절대적으로 쓰기만 하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수가 불어나게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모세는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애굽의 왕 공주가 물가에서 모욕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바구니에 태워서 애굽의 공주에게 떼어보냅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너무 아름답고 귀여워 키우게 됩니다. 그 젖이 안 나오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여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간을 바로 궁중에 애굽의 궁중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친어머니로부터 선민교육을 받게 됩니다. 너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역을 당하고 있다. 너가 이 민족을 이끌고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의 자식이다. 선민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성장 기간을 거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선민 교육으로 바로의 왕 밑에서 궁중에서 자라는 부귀영화를 다 물리치고 40년간 수리적 탄광기간 믿음과 신앙과 충성으로서 이스라엘 선민교육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서 믿음의 기대를 서 아벨의 입장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애굽 땅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본 고향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1차 가나안 복귀 섭리를 하는데 모세가 1차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아벨 입장 확립하고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로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믿음과 충성과 가지면서 일체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실체 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한 입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입장에 또 서 있었냐면 요한복음 5장 출애굽기 4장 16절에 아론 앞에서 신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출애굽기 7장 1절에 바로에 있어 신과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쓴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이 되게 하셨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대신자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구세주로 자기가 오고 싶다 해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 보내주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보내는 겁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실패했을 때는 복귀 섭리가 연장되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웠을 때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줄 수 있고 예수님 올 수 있는 것과 같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 인류를 내가 마음대로 구원하고 싶다 해서 구원하는 겁니까?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탄이 순종 굴복할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권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보내실 수 있는 조건과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터전은 타락인간이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예수님의 대신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모시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모세가 40일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거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섭리가 어떤 섭리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학대하니까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채찍으로 쳐 죽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쳐왔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탄 편 애굽의 병사를 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심에 감동하여 모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성전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체 기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애굽 병사를 쳐 죽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왕의 분노를 모세가 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애굽의 왕으로부터 더 비참한 학대를 당하게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발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다시 40수 탕감 기간을 세워가지고 40년 동안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차 모세를 중심 삼고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3차로 연장되게 됩니다. 2차 가나안 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간 다시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기대를 모세가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 3대 기적과 십지왕을 내림으로써 애굽의 왕을 굴복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선지자다, 지도자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 모세와 하나 되어 가지고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입장에 서게 되냐면 1차 때 성공했더라면 2차 때와 같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 광야를 돌아서 21개월이 걸리는 노정이 아니라 1차 때 성공했다면 21일 노정인 블레셋의 고든 땅으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차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있었고 그 민족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2차 때에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돌아서 21개월이 걸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노정을 걷게 합니다. 전제붕을 보고 두려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때에는 또 무슨 섭리를 하시냐면 성막을 짓게 하는 섭리를 하십니다. 성막이 뭐냐? 천으로 된 막입니다. 그런데 왜 성막이라고 하느냐? 성전 그러죠. 성스러운 건물입니다. 성스러운 막이라 그래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왜 성막을 짓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마저 불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귀 섭리가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10대를 거쳐 또 400년이 거쳐 또 중시 인물을 세우는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변치 않는 그러한 존재를 세우게 하고 성전 대신입니다. 건물 성전을 쥐고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옮겨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성막을 짓게 하여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그렇게 21개월이 걸리는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게 가중에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래서 누구든지 모세가 불시로 돌아가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성막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면 바톤을 이어받듯 그가 중심 인물이 되어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또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1차 성막을 세우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중심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대를 세워 석판에다가 10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렇게 10계명의 말씀을 세워줍니다. 만약 1차 때 성공했더라면 이런 성막이나 10계명의 말씀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냥 블레셋의 고든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가가 점령해서 모세의 가법이 모세의 가정의 법이 천법이 되어 10계명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때 실패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변치 않는 성막을 세우게 하기고 또 모세 대신에 가법 대신에 조건물로서 말씀인 10계명의 말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끈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불신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석판을 금송아지에 던져 깨어 부수고 금송아지를 녹여 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막을 위한 실체 기대는 세워지지 않게 되고 따라서 1차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2차 가나안 복귀 섭리 노정에 있어서 2차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40일 금식을 해라. 그래서 모세는 다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시 석판에다가 10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40일 금식을 하여 석판을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모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실체의 기대를 세웠다고 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맞이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시적으로는 세워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세워져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 때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오이도 있었는데 모세를 따라가 본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불평불만을 하는 건데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2차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되자 다시 2차 실체기에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2차도 실패로 돌아가니 3차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실제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가지고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한번 우리가 그 길 쳐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정탐을 해봐라.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와 같더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병사들이 너무 키가 크고 장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전쟁하면 진다. 우리 다 죽는다.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쳐들어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때 10명의 병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신으로 흘러가니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3차 성막을 맞이할 믿음에게 실체기도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십니다. 이때까지 내가 인도한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반나를 내려주고 살려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큰 재앙을 내립니다. 40년 동안 40일 정탐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중된 탕감조건을 주게 됩니다.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3차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또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40년 광야 노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차 가나안 복귀 노정 복귀 섭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세가 반석을 돌을 쳐서 물을 냅니다.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석에 물을 먹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다하게끔 섭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입니다. 아담이 완성하여 생명나무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담이 완성하여 가지고 생명나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쳐서 완성해야 아담을 쳐서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게 했고 생명수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반석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는 완성한 생명나무로 오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을 내므로써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마시고 그리고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고 그러한 40년 광야 노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이렇게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애굽에 사는 게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그때 생명수, 물을 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진노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 1세들도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 어떠한 큰 죄가 되었냐면, 예수님은 반석이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아담이 생명수를 못 내게 했던 반석을 사탄 편에서 쳐서 생명수를 못 내게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모세가 반석을 한번 쳐서 생명수를 내는 것이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생명수를 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앞에 사탄이 예수님을 쳐서 죽일 수 있다는 조건을 성립하는 것이 반석 이타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모세가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웠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과 같이, 또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잘 하나님 예수님이 평탄한 길을 개척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노정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불신했고, 그걸 원망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모세가 2번 친 행동은 불신 때문이었으므로,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면 예수님이 사탄이 쳐서 십자가의 길로 데려갈 수 있다는 조건을 성립시키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반석이타는 그러한 불신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수를 내었습니다. 2번째도. 그것은 모세의 내적인 심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반석이타 행위적인 행동이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적인 불신한 것은 무엇이냐? 목사님이 성전에서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졸고 떠든다면,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던져버리고 십자가를 집어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사진을 집어던져버린다면, 행동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행위적인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심정은 하나님의 불신이 아니었지만 행위적인 행동은 불신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1세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들만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40일 정탐기간 믿음의 보고를 드렸고, 반석 생물을 마신 터전 위에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2세들도 모세를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절대적으로 믿음을 세웁니다. 여호수아여, 마음을 담대하게 하소서.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가 다 따르겠나이다. 당신의 말에 거역하는 자를 우리가 돌로 쳐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추진하소서. 우리는 다 따르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 이스라엘 민족이 2세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체 기제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는 보고가, 우리를 볼더니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나안 병사들이 벌벌 떨더라. 우리는 싸움을 이긴다는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모세를 중심한 복귀섭리가 믿음의 기대가 실체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는 오시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세 때는 민족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민족적인 그러한 입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세웠습니다. 국가를. 따라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운 터전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통일왕국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